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칭찬에 대해서 사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밑에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칭찬을 제가 잘 안 해요. 왜요? 왜 칭찬을 잘 안 하냐면은 제가 T거든요. 이 공감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여기 가다가 문구에 이렇게 찢었는데 어, 왜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감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공감은 못하고 아니 왜 거기 있는 걸 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공감을 못하니까 와 이게 칭찬도 이제 공감이 돼야지 칭찬을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디가 뭐 잘했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시킬 때 이 주제를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아 이 제비뽑기를 할 때 공감을 하라는 건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제 나 어저께도 이제 그 김보라 집사가 그랬잖아요. 안 믿기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칭찬을 잘 못하는 공감을 못하는 사람한테 공감을 하라고 하시니 이걸 좀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많이 좀 깨달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뭐 사회에 나가서도 서울시나 뭐 이런 데 시에서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뭐 인증 심사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와 이게 그 뭐랄까 훈련된 발표를 할까 봐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원고를 썼는데.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이 이거 10페이지 보고서 와 이거 오늘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5년도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알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되새기며 이 시간에 단순히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조직에서는 똑똑하기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리더십이 팀원들을 대하는 이 사람의 방식이 거의 부속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다 생각이 없어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팀원들 중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칭찬할 사람을 한 명만 생각해 보시라 그랬더니 바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정에는 있냐? 없대요. 자기 자식도 칭찬할 애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릴 때도 없었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는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아기 때 자기가 퇴근하고 아파트 벨을 누르면 가끔 파자마를 입고 내려왔는데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걸어오다가 같이 그네를 타고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을 열어서 딸에게 그거를 써서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났는데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시 오셨어요. 왔는데 딸이 4일 만에 답장을 한 거예요.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학교 생활도 힘들고 아이가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학교도 안 가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우울해서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 딸 기억나니? 너 아주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그네를 밀어줬었는데 아빠가 교육받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다. 너무 고맙다 아빠한테 이런 좋은 추억을 줘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4일 만에 보낸 답이 톡으로 전체 보기를 해서 올려야 될 정도로 긴 문자가 왔는데 그 두서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를 살린 우리 아빠 얘기였어요. 그리고 쭉 써서 아빠한테 문자를 받고 내가 바로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아빠가 말한 그날이 자기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힘을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쭉 길게 써서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고마움을 말한다는 거, 칭찬을 말한다는 게 조직에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이고. 네, 이게 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요. 뭐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도 세상에서 똑같이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먼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조금 먼저 영상을 먼저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이번 부흥의 마지막 주제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칭찬할 줄 아는 사람,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인간관계나 기술이나 자기 개발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인격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주제는 개인의 신앙 성숙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초대교회 공동체, 나아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체 회복과 영적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행위는 우리를 영적 성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변화가 외적인 칭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과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이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 살면서 세상에 빛이라기보다는 조금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직분이냐에 따라서 삶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3층에 있을 때 초대 선교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초대 선교원에서 박은주 권사님 그때 또 유치원 선생님으로 있었고, 우리 그때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로 나는 처음부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목사님 아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인지를 했냐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선생님들이고 부모님들이고 저에게 항상 양보를 요청을 했어요. 강요를 했을 수도 있지만은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말다짐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인지하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목사님 아들로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동네에서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 봉천동에서 살 때는 되게 조심을 하며 살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로서 굉장히 양보도 하고 속상하지만 참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들로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사님 아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하게 살 수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번에 찬양단 모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가나에서 온 대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나인 대사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가나로 갔어요. 1세대 가나로 갔는데 그 아버지가 가나에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계속 하다가 교회에서 지원들이 안 되니까 자녀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 선교사를 계속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가나라는 곳을 계속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 최초로
가나인이 됐고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불러서 가나 대사로 세운 거예요. 가나 대사로 세워서 한국에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교사거든요. 와가지고 저희 회사에 왔거든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은 정치인이랑 똑같아요. 정치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되게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들도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저기 뭐 대표도 뭐 어디 가서는 불교, 어디 가서는 천주교 이런 사람인데 그 가나 대사를 만나면서 가나 대사가 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가나에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이 여러 사람들을 가나의 요셉의 총리로 쓴 것처럼 그 가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쓰시는 거다 라면서 간증을 하면서 당신도 나와 함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 내가 밀어준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들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대표한테 와가지고 전도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 강한 사람한테. 그러면서 저도 괜히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내가 대표한테 맨날 시달리면서 좋은 모습은 많이 받고 칭찬은 많이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한 적이 있나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뭐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뭐 내 능력을 잘 보이기 위해서 연봉 높이기 위해서 잘한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증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틀렸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얘기한 거를 나한테 되게 네가 얘기해서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억울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증거를 못 했는데 그거를 그 가나 대사가 하나님 입을 통해서 대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항상 사회에서 더 칭찬받고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더 빛되게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인 만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모습을 본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매력과 호감을 주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도 그러한 영적 부흥을 꿈꿉니다. 이는 단순히 교세 확장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과 달랐기에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교회인으로서 앞장서고 이런 것보다는 노예로서 들어가서 스며들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가끔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용기에 대한 부러움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게 너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 같이 있는 장소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서 거기서 쉬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쉬는 것까지 방해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그 사람한테는 지금 되게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걸로는 되게 중요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막 중요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를 치고서 갔을 때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마음이냐 뭐 어떤 거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비난받는 이유는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결과라는 진단과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표가 없네요. 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이 신뢰도를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개인의 삶과 인격의 그 문제가 교회의 사회적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칭찬이라는 덕목을 넘어 한국교회가 당면한 근본적인 위기, 즉 세상으로부터의 신뢰 상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칭찬받을 줄 아는 삶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칭찬받는 삶은 선택적 미덕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 훈련이 곧 교회의 공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인간관계를 드러내며 외부의 비판이 내부의 신앙적 성숙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초대교회는 이번 부흥의 핵심적인 정체성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는 기록은 칭찬받는 삶이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할 구체적인 모델임을 시사합니다. 초대교회라는 이름은 칭찬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목표와 연결시키는 비전의 닫체 역할을 하며 메시지의 몰입도와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청중에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의 이름과 명예를 가진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자체가 예수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즉 가정, 직장, 학교, 사회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정쟁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시려 열심히 선교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비난을 받아 그 이름을 가리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이 곧 칭찬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비난을 넘어 빛과 소금으로 서기라는 것을 두 번째 소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회인들에게 비난받는 주된 이유는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다음 표가 나오나요? 네.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비판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도 하락의 원인, 신뢰도 회복 방안, 신뢰도 수치의 변화. 이게 2023년 한국교회에서 조사한 표고요. 이 표를 보듯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칭찬받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 인격이 교회의 사회적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제시된 도덕적 실천 운동과 봉사 및 구제 활동은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의 쑥으로 귀결됩니다. 즉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표나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강조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성령의 신앙을 조금 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행함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느 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이건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기도로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뭔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기도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성적은 어떨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도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 행함은 나타나지 않아요. 뭐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켜준다고, 변화시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는 해도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수련회 가면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상처를 왜 받냐면, 수련회 가서 막 단체 수련회 가가지고 자리 싸움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더 은혜 받겠다고 막 강대상 비좁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 너무 불편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왜 저래? 그거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가 있으면은 은혜 받고자 해야 되는 사람을 더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은혜 받을 거야, 내가 더 은혜 받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는 교회에서 더 잘 보일 거야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중에 크고 나서 더 드는 생각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있었을까? 내가 은혜 받는 거는 자리가 아니야, 내 갈급함이거든요. 내 갈급함에 인해서 더 은혜를 받는 거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새 화요 모임이나 뭐 예전에는 뭐 예수전도단 이런 데 모임을 가게 되면요, 좋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내가 앞에 강좌상 앞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내 갈급함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더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에 말씀에는 그냥 행함만 얘기를 하지만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성령의 같이 변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변화만 갈급한다고 해서 정말 변하지 않고요. 그거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만 되거든요. 내가 성령의 갈급함만 바라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마음을 변할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결과라는 비판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쫓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도 하락 원인 중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뒷받침됩니다. 반면 회복 방안으로 도덕 실천 운동과 봉사 및 구제 활동이 제시됩니다. 이 연결은 한국교회가 당면한 사회적 비판이 단순히 외적인 활동의 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인격과 외적인 행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진실성이 문제임을 심층적으로 나타냅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복음이 진정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칭찬받는 삶은 이 괴리를 메우고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는 교회가 성장제일주의를 넘어 성숙제일주의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통로이며 교회의 평가가 곧 기독교 평가가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칭찬받는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원고를 다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요. 지금 제 3분의 1도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축소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할게요. 이게 말씀도 되게 많이 찾아놔가지고 읽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30분인데 3분의 1이니까
뒤에서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이 있어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칭찬받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칭찬받고 칭찬을 받을 줄 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드러냈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다 바치면서 정말 헌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핍박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첩자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라는 것을 자기가 신원 보증을 했어요. 신원 보증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웠어요. 스스로 바나바가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 사람의 단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변화됐어. 이 사람을 내가 세워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거야. 칭찬한다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안 좋은 점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 그것들을 다 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울을 높였더니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 많은 헌신을 했어요. 얼마 많은 일을 했어요. 칭찬한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는 모든 것을 장점을 바라봐주고 이 사람을 칭찬을 해주는 거고 그래야지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되게 우리가 찬양단이 되게 부족한 점도 되게 많아요. 우리 희정이 피아노 원래 안 쳤던 친구인데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조금씩 알려질 때마다 되게 열심히 스스로 되게 열심히 힘들지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3인데 나오는 우리 채은, 예은이 보면 고3인데도 되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 이게 칭찬은 해주지만 말로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위해서 기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교회에서 칭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칭찬을 그냥 건네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것도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찬양단에 보면은 우리 영균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연수 정말 많이 빠지고 찬양단 인도자로서 많이 빠지고 있지만 와서 열심히 찬양을 있다고 해서 저는 찬양 인도자를 좀 세워왔었고요. 계속 칭찬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드높아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네, 뒤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 은미도 교회 이렇게 와서 정말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곡도 항상 뽑고 모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권사님이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것을 안 좋은 것을 보지 말고 좋은 것을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정말 교회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살림을 보시니라고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하고 나서 내려갈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한테만 또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은 더 잘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하라고 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정말 저는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정말 잘하면요 모든 일이 그 사람한테 와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와요. 저는 경영기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략기획이며 경영기획을 하는데 경영기획이 어떤 걸 하냐면은 회사에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게 많은 일도 하고요.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해요. 얼마 전에 구조조정이라는 거를 또 제가 맡아서 해야 돼요. 예전에 한신그룹에 있을 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저희 회사 한번 왔었잖아요. 구조조정으로 그 한신그룹에서 한 2,000명을 해고를 시켰어요. 그때 2,000명을 해고하고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되게 위협도 많이 받았고요. 칼을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가족을 먹고 살 걸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구조조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구조조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할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56년생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내보낼 때 오히려 돈을 더 챙겨줘서 나갔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아도 10년 이내에 뭐 이렇게 하는데 먹고 살 만큼 해서 이렇게 다 내보내니까 서로 윈윈해서 구조조정을 잘 끝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좋게 인상을 하고 여기에도 인상을 좋게 하고. 근데 문제는 칭찬을 많이 받고 일을 잘하면요, 일이 다 몰려요. 저 요새 퇴근하는 시간이 11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칭찬받는 게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일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요, 안 보이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 제일 일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일이 다 티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봤을 때는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듯이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힘들지언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노예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노예로 들어가서 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예수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자녀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이 전파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뭔데 더 열심히 하지?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열심히 잘하지? 칭찬받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회에서도 일이 많았지언정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초대교회가 없어지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큰 교회 가가지고 안 보이게 다닐 거야. 내가 왜?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아침에 9시에는 학생회 예배 드려. 또 이제 하면은 대예배 드려. 그리고 밥 먹고 성가대 있을 때는 성가대 연습을 해.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 끝나면 또 오후 예배 드려.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찬양단 연습해. 와, 이렇게 다니까 이게 남들은 주 5일 일하고 이틀은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6일하고 하루 간단히 쉬는데 하루가 쉬는 게 아니야. 사실은 개인 정비 시간이야. 왜냐면 회사 갈 준비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는 아침에 한번 갔다 오고 대형교회 가면 그러더라고요. 대형교회 가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있고 그 예배 하나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놀러 가면 돼. 그게 언제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교인으로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칭찬받을 줄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칭찬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으면은 거기에서 가면은 큰 교회에서도 다 이제 주일학교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되게 오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묶여서
묶여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다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성장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찬양단을 하고 내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준비함으로써 내가 더 기도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가 힘듦이 있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느끼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더 받는 복이 크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다니는 뭐 이렇게 멀리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안에서 달란트를 더 키워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달란트를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칭찬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나서서 하는 거고 또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칭찬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 됨으로써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 행해짐이 정말 온순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릇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칭찬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데요. 2장 42절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은 인격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격 훈련이 중요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네, 이 말씀을 자꾸 대표님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가 이제 두서없이 계속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장수가 너무 많네요. 결론으로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할 줄 아는 사람과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개인의 덕목을 넘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와 나아가 한국교회와 전체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핵심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은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며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는 삶이며 성화라는 평생의 인격 훈련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맥시멈 크리스천으로서의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칭찬을 받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동시에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칭찬과 격려의 본을 따라 아가페적인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타인의 장점과 노력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의 삶은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 복음 전파의 문을 여는 강력한 힘의 됨을 보여줍니다.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모임인 초대교회 내부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 외부로부터 칭송을 받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비전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동시에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 잡힌 실천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말을 되게 빨리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많이 이제 연령층도 높아졌고 이제 좀 성도들도 이제 너무 고처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칭찬했나?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T다 보니까 많이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T라고 제가 얘기하면 잘 모르시죠. MBTI에 감성적인 사람을 F라고 하고요. 이제 이성적인 사람을 T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T는 뭐냐면은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성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해요. 저는 조금 약간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이게 제가 원래는 부목사님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이 점은 목사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제 T를 너무 닮아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할 때 요새는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사랑하더라 그러는데 이게 사랑인간 잘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제가 T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사랑한다는 걸까? 이게 사랑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사랑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사랑을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마음적인 사랑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 오늘도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도 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를 했는데 이게 제가 사랑을 너무 남발했나 사랑의 값어치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좀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저 같은 T들은 좀 못하게 이제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F님들은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